함께 우리 대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있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에 주목할 말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요수로나.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사용하신 예칭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잡았다. 이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름대로 간교하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겁이 나서 도망을 했는데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간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평소에 집에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야곱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내걸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 하나님 그들을 볼 수가 없었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만일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든지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회개를 잘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옥적인 포로 생활에서 그는 비로소 저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8.15 해방 광복절은 우리 잊을 수 없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줄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요수르나 하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요수르나. 왜 같은 사람 같은 백성을 두고 단계별로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시절 야곱의 시절에서 하나님 안 이스라엘 시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회개시킬 때에 하나님 요수르나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랑의 예칭입니다.
여수룬이란 이름은 신명기 32장 15절 또 33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여수룬에게 복이 있음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다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여수루나 하고 공통적으로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룬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 의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반면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수루라 호칭에서 우리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여수루라 부르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호칭을 하셨는가? 이 진리에 관해서 다음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수룬이란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이 관계성에는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여러분 바로 인식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을 보겠어요. 1, 2절 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의로운 자야, 또 사랑하는 자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 사실 보기 싫어요. 그야말로 뒷모습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여수루나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건 무슨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죄를 사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은 하나님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수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고통하도 내버려 둡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 채찍을 한 것이다. 요즘 체벌 교육을 사실은 이제 범법으로 위법이라 해가지고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사랑의 체벌을 강조를 했어요. 사랑의 채찍. 문제는 사랑이 없는 내가 들어갈 때에 폭력이 되고 또한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사 회개할 때에 여수루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애칭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불행한 가정의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랑의 결과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형제 혹은 자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또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형제를,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지만 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그럼 언제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사랑이 없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문제에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사는 방법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대통령의 특사입니다. 특별 사면이 내려지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모든 복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 믿음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는 믿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 그들 다 멸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소돔성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지어갈 것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게 가차가 없습니다. 막 하여간 없는 죄도 막 만들어가면서 뒤집어 씌우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살려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일 아침에 유황불비가 쏟아지는데 이 성의 도성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소돔성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만 믿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복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를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멸망할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큰 농담을 여기고 비웃기만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믿을 예수님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여기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예수, 뭘 예수, 어떤 예수를 믿어요?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산받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특권이라고 했어요. 특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화목제물로.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여기 보면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특히 하고 있는 말씀, 내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또 신령한 복도 많이 받고 삶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손끝에서 뭐가 난다고요? 손끝에서 정이 난다. 손끝에서 뭐예요? 나누어 주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따르는 사람들, 대체 인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내 집에 왔다가 갈 때에 여러분들 그냥 돈을 보내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손에 들려서 보내보세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야말로 주는 데서 사랑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뭐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자녀들로 받는 것으로 만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줄 때는 행복합니다. 주고 불만을 가진 자식 부모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로 받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안 차요. 마음이 흐뭇하게 하는 분들을 아마 보기가 거의 없을 줄로 알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요?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것. 그래서 가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중한 병으로 앓다가 좋은 의사를 만났다, 좋은 약을 만났다 먹고 나오면 막 거품이 나올 정도로 입을 막 거품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섰다고, 내가 그 의사 선생을 만나서 수술을 받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왜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귀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하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예수 잘 믿은 줄 압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 집에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4장 읽어보면은 강 저편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하여 복의 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복의 씨가 되게 하소서.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복의 씨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의 씨가 되었다. 씨는 뭐예요? 생산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 행복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해서도 감사하고, 그래도 오면 뭐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줄 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절대로 나 연세 드셔도 자식들이 요즘 다 지혜로워서 잘합니다마는 다 주지 말아요. 세상 떠날 때까지는 자식들 오면 그래도 뭔가 주어서 보내도록 하셔야지, 다 줘버리면 줄 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재미로 삽시다.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 손자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주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면 과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용돈도 나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지, 나올 수 없는 할아버지는 냄새 난다고 가까이도 안 옵니다.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나요? 주는 게 없어 그래요. 줄 거 두둠하게 맛있는 거 두었다가 손자면 손자야 손녀 불러가 아무야 이리 오라 해가지고 주려면은 오면 먼저 누굴 찾아온지 알아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뛰어온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사랑을 우리 주셨지요. 그 사랑이 가슴에 꽉 차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영적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줄 것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누나 말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2절을 다시 봅시다. 아무리 읽어도 너무 좋아서 그래요. 2절. 자,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젖으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부모의 마음이 참 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좀 힘들면 자꾸 돕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아까 좀 말씀드린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줘버리고 나중에 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항상 줘도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택한 예수로나 내가 택한 여러분들 사랑하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 자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 광에서 처량하게 혼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슬펐던지 모릅니다.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혼자서 많이 울기도 했을 것 같아요. 쓸쓸했던 그에게 하나님 그날 밤 찾아오서 하는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디 간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축복해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속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가 복을 받아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살아가시는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43장 1절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신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그랬지요. 여기에 보면 너를 만든 자 모태에서 지어낸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요? 미운 짓 한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뭐요? 사랑으로 용서해서 그를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와주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나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주님 오늘 또 함께 하옵소서. 생명사계 속에 감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면서도 사람 잘 만나겠어요. 이웃 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상하게 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해함을 받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에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 여러분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뭘 주고요? 물을 주고 마른 땅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시내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들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래요. 때가 되면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나옵니다. 물속에서 산 거예요. 둥둥 떠서.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에 참 놀라운 거 아니 신비롭지 않아요? 뱃속에서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 속에서 생명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딪히고 요동해도 엄마가 상할지라도 특이하게 여기는 보호될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그래 우리의 생명은 물 속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루에 생수 좋은 물을 2리터 이상을 꼭 마시라. 그래서 꼭 마시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의 비율 가운데 좋은 공기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먹는 음식에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을 여기에 말하면 물을 목마른 데 물을 주겠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렸었어요. 예레미야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2절 좀 늦네 뜨는 게. 내가 할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 가운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뭐예요? 물, 생명의 근원이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으니 목말라 죽게 된 이들에게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50년대는 참 날이 많이 가물었어요. 계속 2년 3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하고 나면은 벼가 이렇게 한참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날이 너무 가물다가 보니까 지금도 가물어서 심각하다 하는데 벼들이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걸 속이 상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마침 늦게라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파를 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 엎고 거기에다 이제 기장을 심고 조를 심고 다른 것들을 심어서 그 다음에 거두어서 명명을 해온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옥토를 만들어주겠다.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여러 이유도 있지만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야 살만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적을 70년대 80년대 기적을 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표합니다. 그 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나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은 물로 먹어요. 물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맛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1학년 때에 시골 교회를 제가 돌볼 때에 부족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한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버들버들 떨면서 비도 내리고 나흘을 견뎌냈는데 5일째 되니까 도저히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비틀거리잖아요. 나무 가지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골짝 내려왔더니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래 마시는데 세상에 이 물맛인지 꿀맛인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맛있는 것은 다시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나보고 묻는다면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꿀이 아니라 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해갈, 영적인 기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을,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로 통해 생명의 복을 받고 나아가서 마른 땅에 이제 비를 주물해서 물이 들어오므로해서 오아시스가 되는 물질의 축복, 환경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하실 때 하나는 70년대에 한국 교회를 봉식신 거예요. 70년대는 교회만 개척하기만 하면 거의가 7, 8은 교회가 다 성장을 해서 교회가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 8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에 막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계 없는 교회 부흥도, 세계 없는 나라의 경제 부흥도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 3,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시급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라 그 말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을 때 내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주의 영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5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존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4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려가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이라. 그리고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으니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원무궁하다는 것.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